오늘은 본문의 말씀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건축에 비유하면서 무엇이 건축에는 중요한가? 기초 공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터 닦기입니다. 기초공사입니다. 터는 밑에 깊이 파잖아요. 그리고 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짓고 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관을 비싸게 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돈 주고 휘황찬란하게 했어도 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요. 만약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이 강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일본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튼튼히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진이 와도 7.0의 강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7.0의 강진이 한반도 이 본토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다 초주검이 될 것입니다. 다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 사고도 그랬어요. 좋은 그 당시에는 백화점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의 기초 공사가 완전히 부실 공사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학자들은 진단을 했었는데 이처럼 완성된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터를 닦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보자면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쌓아놓은 인생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부럽다, 누군가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부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도 부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때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건물도 터가 약하면 환란의 때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기초 공사가 절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기초에 아주 무엇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봐야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다져야 합니다. 터를 다지듯이 내 마음을 다지고 내 신앙을 스스로 다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안에 나를 다지는 성도들이 매우 적은 시대예요. 진짜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나를 주님 안에서 다지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데 지각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빗대서 연단 훈련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기도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집니다.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위로부터 부어져서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 악한 행실을 회개와 순종으로 단단히 다질 때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신앙의 터를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주님, 신앙의 터를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 없으면 호송세월하고 이것 없으면 빈 껍데기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3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찾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자아인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의 주인 되어가지고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살리는 자로,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공적. 무슨 말인가? 이 공로와 업적.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하는 어떠한 사역, 그리고 바른 수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수고들, 이것을 공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적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천국의 상급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한다? 시험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시험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불로 공적을 밝힐 때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다고 고백하는 수고한 공적은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두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재료가 금, 은, 보석입니다. 금, 은, 보석. 주님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도나 선교나 섬기는 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저 집사가, 저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야, 저 권사 대단하다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겉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으로 뽐내기 위해서 육적인 수고와 자기의 혼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공적이 불로 밝힐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금, 은, 보석은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고 그대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된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숨은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를 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카운팅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가기 전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개척교회를 같이 좀 도와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지하교회였으니까 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노숙자였어요. 노숙자들이 한 명씩 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돈을 드리고, 또 제 때로는 사비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배가 고프다 그러면 교회에 이제 밥이 남으면 국이랑 해가지고 반찬이랑 차려가지고 밥도 주고. 근데 좀 냄새는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 그 사람들 오면 위험하지 않냐? 좀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중에 네가 담임 목회 할 때나 해라. 엄청 혼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아.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 마음의 중심에 자꾸 각인시키는데 저도 이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너는 기억해야 한다. 부자도 한 영혼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는 가난한 자도 한 영혼이다. 똑같다. 부자라고 행색이 번들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는 성도라고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깔보고 천이 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행위를 직고하게 된다 말했지요.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평가받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는,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분들은 사람 보기에는 인정받을 만은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고 빈털터리로 상급과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 시골에 알아주지 않는 중보기도 하는 할머니들, 판매로 나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김천의 어떤 성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할머니들은 판매로 나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또 차음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 7분, 8분 정도가 기도하신다. 너무 귀하신 거예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요,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그럴듯한 보이는 거짓과 우리의 헛된 업적들을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자막에 보면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4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게 된다?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 구원은 별개다. 우리가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지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데 받되 불 가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말고는 천국에 가면은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한 바울의 이야기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인 귀한 기도하는 성도분들의 삶은, 수고와 헌신은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한 순수한 마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 동기와 헌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구원받은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남길까 기억하고 행동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요. 유튜브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무슨 원도 독수인가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낙오자들,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사람들, 팀이 없는 배구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매섭게 다그칩니다. 뭐라고 하냐? 야, 미스하고 실수하는 것, 그러고 나서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마, 후회한다고 하지마. 공격수가 있잖아, 공격하기 전에 상대편의 어떤 허점을 보고 정확히 어디다가 때릴지를, 스파이크를 내려 꽂을지를 그 허점을 보고 정확히 머리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세터는 코트 안에서의 사령관인데 어디로 토스를 해서 공격수에게 어떻게 공을 가장 정확하게 때릴 수 있도록 토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머리는 뭐가 아니다? 머리는 우동사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유명한, 일산에 가면 어디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머리는 우동사리가 아니다. 내가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삶의 각축작 안에서 자꾸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 결정이고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후회하게 될 것. 좀 더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랑으로 섬길 걸, 좀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일념을 다할 걸.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 영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에 가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이거는 희년을 말해요. 자유함, 해방, 희년을 말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하면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이 생명은 나눠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나눠질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나눠줘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늘도 간구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쳐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힐링하라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를 찾아서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눌린 자를 찾아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선포와 함께 네 제자를 부르러 오시는데 첫 번째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요. 이제 밤새 베드로가 수고했죠.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베테랑이 낙심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절묘한 타이밍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정리하고 탈탈 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완전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그물은 어떠냐? 천으로 만들었어요. 헐렁헐렁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닿기도 전에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추가 다 떨어지기 전에 그물도 촘촘하지도 않지. 그래서 그 당시에 물고기는 얕은 물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는데, 베테랑 어부였는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웃기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셔서 왜 오셨는가? 인간의 상식과 너의 경험을 이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실패와 좌절 이제 그만 맛보고 이제부터는 내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나와 함께 하자. 반드시 이 배에 만선이 되게 한 그 기적처럼 네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이 명령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제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선교원 출신이에요. 선교원은 좀 더 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불신자였는데 선교원에 보냈어요. 제 이름이 유성경이잖아요. 제가 이 말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의 아들로 알아요. 아버지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불신자였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두 분 다 전도했어요. 우상 섬기시던 할아버님이, 제가 남녀 쌍둥이거든요. 폐에 딸이 나왔어.
그 위에도 딸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8남매 장손 며느리인데 장남 며느리인데 소박맞게 생겼어. 그래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라는 기적의 역사를 맛봤는데 이후 성경으로 할아버님이 어디서 장명했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만약에 유불경이었다면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쩐지 예수님 떠나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철에 많이 가가지고 스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제가 막 놀리고 아프고 병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점집에서 점을 봤어요. 강주에 가면 닭점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네 자식들 잘되게 하려면 집에 가서 치성을 오늘부터 드려라 해서 한 2달, 3달을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새벽기도 드리듯이 내 방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누님들 방이 아니고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 방에 와가지고 정관수를 떠놓고 맨날 이렇게 빌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병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와 또 각종 눌림과 막 불안과 초조.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 없어.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리고 밥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몸은 시름시름 말라가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 뭐 병원에 가서 막 종합검진을 하고 한의원에 가고 해도 다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 선교원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십자가를 벽에 장식에 붙이고 살았어요. 교회는 안 나갔어도. 거기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25살 때인데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숨이 안 쉬어집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와 상관없이 인생의 괴리 때문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합격하고 뭐 잘되고 이러는데 나는 계속 떨어지고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신실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밤 12시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동창을 찾아가서 동창을 만났어요.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백수가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도서관, 공공도서관 밥을 먹고 6층에 갔어요. 6층에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A4 용지로 2개를 복사해 왔어요. 찬양을. 그 중에 하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따라 부르제. 휴게소인데 사람들이 오면 엄청 쪽팔릴 일이잖아요. 여하튼 찬양을 따라 부르고 갑자기 내 손을 팍 잡더니 기도하세요. 근데 난 죽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런데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투명창에서 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비치잖아요. 내 마음을 강타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 마음을 강타해요. 다른 게 아니고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필름 속에 혈기 부리면서 술 먹고 나이트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래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살아서는 너 안 된다 하는 것처럼 필름처럼 지나가고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과거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막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정한수를 하루빨리 가자마자 치워버렸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센 엄마거든요. 바로 밖에서 나가서 들어오더니 욕을 막 하면서 내 방문을 차면서 내가 니들 잘 되라고 거기다 빌고 있는데 그걸 치웠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나는 내 안에서 순간 나오는 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을 거야. 나도 소리 질러버렸어.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게 내가 찬양을 듣지 않고서는 잘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이 너무 궁금해요. 그때부터 바로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이제 공부는 다 끝나버렸어. 도서관에 가서 매일 성경만 보고 있고 설교만 듣고 있어.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침상을 적시면서 스스로 이제 내가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가면서 틈만 나면 교회 가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씩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누나, 하나님 저기 슈퍼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하나님 정육점 아줌마 누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 더듬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래봬도 그날 이후부터 골수에 사무쳐서 예수님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내가 찬송가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갑자기 미쳐버렸어. 그리고 막 집에 있는 우상, 막 해외에서 선물 받은 것들 다 갖다 버려버렸어. 갖다 버리니까 또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깨버렸어. 집에서 욕 엄청 먹었죠. 다 부셔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이 다 난리에 존재하는 것 같고, 몸이 다 회복됐어요. 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만 가면 사람을 만나. 어디만 가면 다른 예수님을 말하게 돼. 진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교회 갔더니 너 신천지 아니냐 그랬어. 너 산원계획이 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뭐 문자 보내면 교회 간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싸이월드 아십니까? 싸이월드에다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 그 당시에 내가 아는 것만 도배했어요. 그리고 방명록에 남해 방명록 가가지고 막 적어. 그러면 건져줘. 교회 간대. 그래서 매 주마다 막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 초신자가. 예배 때 이거 화장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계속 처음에는 회개를 많이 시키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화장지 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몇 달간은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전도하게 되었고, 뭐 별 전도를 다 했어요. 점집에도 전도하러 갔고, 전도 이제 대축제를 하게 되면 밤 12시까지 전도 짝하고 같이 사방군데 아파트고 어디고 다 적어가면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이름처럼 서울에 와가지고 출세하고, 이를성 서울경입니다. 제가 거룩할 성 글경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서울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제자강성교회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도 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야, 이제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나만 의지하라.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에 무너지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나를 살려주신 주님만 부르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되어집니다. 내게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맛보고 갑자기 엉뚱한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막 뒹굴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옆에 보이지 않아요.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투자하셨잖아요. 반드시 그 이상 또 써먹기를 원하셔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와서 연단을 받고 80대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홍해 앞에 섰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에,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밀 때에 홍해가 좌우로 벽이 되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에게 군사가 있어서, 내게도 종들이 있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0점의 포인트에 내 삶의 무너짐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맛봤던 만선의 기적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소상하는 역사, 저에게 하나님 이제 살려주신 역사, 그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취하게 됩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한 명이 1000을 감당합니다. 2명이 10,000을 감당합니다. 전도하러 나가 보면 사람이 딱딱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술도 잘 못 벌려요. 목사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막 붙여줍니다. 왜냐? 단 하나입니다. 그 영혼 살리고 싶으셔서. 그 영혼 살리고 싶으셔서. 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나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주변에게로, 열방의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털터리가 됩니다. 빨리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입법과 행정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한참을 걸리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곧 죽어가는 호흡이 다해진 영혼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심폐소생술이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또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나쁜 놈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있잖아. 나는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딱 가르쳐. 너하고 너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참 지나서 네가 얘를 위해서 5년간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얘는 우리가 데리고 놀다가 그거 하려고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마귀들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치고 그 영혼은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돌파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갈 때 많은 건진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압제 가운데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 공산주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불쌍한 영혼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그러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